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새벽 주양 날기새 오늘 시편 9번째 시간입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함이시니이다. 아멘.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잘 이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주를 의지합니다. 이는 주를 찾는 자가, 이 주를 찾는 자가 어떻게 해요? 주를 찾는 자가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기 때문이라는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주를 의지한다고요. 계속. 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에 보시면 이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를 바르게 이해해야지만 오늘 9편 10절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는이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키라는 단어로 마치 뭐뭐처럼 왜냐하면 뭐뭐이니까 라는 뜻입니다. 이는이라는 뜻은 마치 뭐뭐처럼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요, 9편 10절 말씀을 이는이라는 단어를 잘 적용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자 보세요. 주의 이름을 찾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왜냐하면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 단어를 잘 이해해야지만 오늘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의 이름을 제대로 알면 계속 주를 의지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는요,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이 하나님임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주를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말하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어떤 상황에도 주를 의지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찾을 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의지하는 겁니다. 지금 이 흐름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말인데요. 어떤 상황에도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찾을 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요, 주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주를 의지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찾을 때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계속 그 관계 때문에, 그 경험 때문에 계속 주를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를 의지한다라고 했는데 이 의지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단어는 바타흐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타흐라는 단어는 안심하다, 염려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타흐라는 단어에 아주 중심적인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안전하거나 확실하고 명확한 어떤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 바타흐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주를 의지한다는 게 내 신앙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분명히 명심하셔야 돼요. 주를 의지한다는 이 말은 나의 어떤 기도력, 나의 어떤 신앙의 의지가 아니라 안전하거나 확실하다고 느끼는 객관적인 거란 말이에요. 객관적인 사실. 자, 1 더하기 2는 2라는 수학 공식이 되어졌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법칙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2 더하기 2는 4가 될 거야가 아니라 확실하게 4가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예요. 아니야. 2 더하기 2는 5가 될 거야. 나는 믿습니다. 5가 확실해. 이거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은 바타흐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바타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라는 말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확실하고 명확한 사실로 주의 이름을 알고 명확한 사실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살아있음을 믿는단 말이에요. 추측이 아니라 있겠지, 계시겠지, 나의 신앙의 열심, 열정, 믿음의 어떤 열정이 아니라 의지한다는 말은 뭐라고요? 명확한 근거 속에 내가 삶 속에 명확하게 경험이 되어졌다는 말이에요. 다시요. 주를 의지하오리니라는 이 뜻은 살아가면서 뭐라고요? 살아가면서 익숙해진 감각, 아주 평범한 것, 당연함이 주는 의지를 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바타흐, 자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런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안다는 어떤 믿음, 신앙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의지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내가 딱 믿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익숙해졌다는 말입니다. 평범해졌다는 말입니다. 당연하게 믿어졌다는 말입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현영이라는 우리가 이 시대에 있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 문화가 전혀 다른데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어지기만 하면 하나님은요 사랑을 부어줍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시는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전인격적인 복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십니다. 이게 첫 번째 힘입니다. 이럴 때는 의지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믿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1번의 힘으로 앞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면요 이 사람은요 1번의 힘이 되어져서 2번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아직도 이 사람은요 의지한다, 바타흐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신적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반응하는 것 뿐이에요. 자, 1번과 2번에 있는 상태인데 힘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말씀이 선포되어지니까 그 말씀에 선포되어지면 용서해라, 용납해라,
이런 말씀이 선포되거나 너는 부모에게 공경하라. 너는 다른 것들에 섬기지 마라. 어떤 다양한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이 경험되어지거든요. 그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1번에 2번의 힘이 합쳐져서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어떻게 3번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태도 이 사람은 주를 의지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아직은 하나님이 명확하게 몰라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게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한 개 경험하고 또 한 개 경험하고 또 한 개 경험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되면요. 이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익숙해집니다. 24시간 365일 어떻게 해요? 주와 동행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고 내가 아니라 예수가 내고 내가 예수가 되는 정말 삶 속에 정말 익숙한 겁니다. 그냥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자라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평범한 것, 당연함이 주는 의지 속에 나아가는 것이 바타의 주를 의지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자, 이런 뜻이죠. 직장에서 퇴근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여러분 고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 먹을 것을 입으로 넣어야 되는데 입으로 들어갈까? 여러분 정전이 돼도 있잖아요. 정전이 되어져도 식탁이 딱 차려지면 좀 이래 흘릴 수는 있지만 전부 다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어릴 때 정전이 자주 되었을 때를 보면 밥이 잘 들어가요. 입에. 고민하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이 밥을 먹거나 집으로 갈 때 염려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냥 가다가 좀 이래 지체되는 경우가 있지만 내가 집으로 어떻게 가지? 방법에 고민을 할 뿐이지 집으로 가는 것을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는다는 거죠. 목적지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죠. 왜냐요? 살아가면서 너무나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타의 의지한다라는 말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런 말은 뭐냐면요. 안전하거나 확실한 감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안심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의미는 의지는 뭐라는 거죠? 익숙함에서 오는 의지라는 겁니다. 지금 신앙심이라는 말이에요. 삶 속에서 익숙하다는 말이 익숙한 거예요. 이 은혜가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타의는 주를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느끼는 익숙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느끼는 익숙함으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이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주를 찾는 자는 누구냐면 주를 의지하는 자예요. 의지하는 자를 의지하고 있는 자가 주를 찾을 때 주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해하십니까? 지금 시편 9편 10절이 어떤 말씀이냐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뭔 말이에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삶 속에서 느끼는 익숙함으로 나아가는 자가 주를 찾을 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를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거룩은 주양교회 DNA를 보시면 거룩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은 구별된 건데 이 구별되는 게 뭐냐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자와 떨어져 있으면 믿지 않는 자는 누구가 복음을 전합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진정한 거룩한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신앙심, 이 바타흐는 어떤 특별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어떤 힘만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삶이라는 거죠. 삶, 매일 매순간 분리되지 않고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이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다시요. 믿음이라는 특별함, 종교심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를 주를 의지하는 자로 본다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늘 삶 속에서, 지금 이해하십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선순환 영생적 가치를 내 삶 속에 그냥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신데 그분이요, 생명 덩어리잖아요. 그분은 예수님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삶 속에 그냥 하나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아버지께 아버지요 그러면 아버지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응답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예수님은요, 삶과 신앙이 분리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바타흐, 이 뜻이란 말이죠. 삶 속에서 그냥 내가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어떤 신앙심이 아니라 그냥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특별할 때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아니요, 특별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고 특별할 때만 작정하며 특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삶이 곧 말씀이 되는 삶이란 말이죠. 언제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고 고백하는 자가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말이,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삶과 내 신앙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1번 경험된 게 2번, 그 힘으로 2번이 경험되고 1번, 2번이 경험된 힘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3번이 되어지는 거고 1번, 2번, 3번이 힘이 되어져서 4번이 말씀에 반응하는 거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믿음이 커지는 그 삶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상황에도 응답받는 삶을 원한다면 무엇이 있다는 겁니까?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라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안에 거한다는 말은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삶과 신앙이 분리되었다는 겁니까?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다. 특별할 때만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밥 먹을 때나 집에 갈 때 전혀 염려하지 않듯이 늘 인식하는, 의지하는 상태가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의지하는 상태. 늘 의지하는 상태가 뭐라고요? 안에 거하는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주를 의지하는 자가 주를 찾고 있을 때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런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는 그 은혜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1번에 하나님 경험하고 또 말씀에 순종할 때 2번에 하나님을 경험하고 1번, 2번이 경험되어져서 3번에 말씀할 때 3번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이 점점 커져야 된다는 거지. 자, 기억해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뚫고 들어오셨습니다. 내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삶 속에서 반응하듯이 삶 속에서 하나 되는 삶으로 밥 먹듯이 이해하십니까? 밥 먹듯이 직장인이 집에 퇴근할 때 그냥 집으로 당연하게 오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익숙한 겁니다. 막 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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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익숙한 겁니다. 이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익숙해지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 나를 버리지 않는 그 사랑을 그냥 상식이 되는 겁니다. 늘 언제나 그냥 항상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 진리가 있는 자를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자라고 얘기하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이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력,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지금 제가 교회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예전에 주양교회 DNA를 나눌 때는 그냥 산만하고, 주양교회 DNA를 나눌 때는 좀 많이 거칠었고 정제가 안 되어졌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면 지금 굉장히 지금 간결해지고 지금 어떤 흐름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셔야 돼요. 이 흐름을 빨리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당연하죠. 10편 9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해하십니까? 주의 이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다는 아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몇 번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 뭐라고요? 그냥 당연하게 익숙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냥 걱정하고 염려하지도 않아요. 집에 가듯이 밥을 먹듯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사람이 주를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는다고요. 믿음 없는 사람은 의지하지 않습니다. 의지하라고 열정적으로 신앙심을 강조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에 마음을 열지도 않습니다. 자기 주장이 맞는 겁니다. 그냥 자기 주장. 그 결과 자신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지만요, 기쁨과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10편 9편 1절 말씀인데요. 오늘 9편 1절에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귀한 일을 전파하리라. 이제 감동이 오십니까?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리라. 지금 감동이 오냐고요.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주를 의지하는 자라고요. 밥 먹을 때나 집에 갈 때 전혀 염려하지 않고 가듯이 하나님을 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늘 어떻게 해요? 인식하며 의지하는 자예요. 믿음의 사람은 24시간 365일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틈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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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은요, 말씀을 토대해서 십자가를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을 믿으면,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부활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부활을 말씀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믿으면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줘요. 말씀에 순종하면 사랑을 부어줘요. 깨달아진다고요. 동정녀의 인텍스를 말씀을 일단 믿으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고요.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일단 믿으면 하나님은요, 사랑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 둘, 셋 자꾸 점점 많아지면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결과 믿음의 사람은요, 삶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번성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맞습니까? 여러분, 이 그림은 우리 주양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십자가와 무덤과 이 부활, 이것을 그냥 믿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요,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얼마나 반응했냐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부어줘요. 영적인 복을 주시죠. 모든 죄와 저주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혼적인 복을 주십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때로는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제가 주일날 그랬잖아요. 이런 나와 관련된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삶으로 살면 나에게 그냥 기쁨과 감사가 오지만 나와 관련된 예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다 했잖아요. 자, 그렇게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과 이 현현이라는 이 첫 번째 순종할 때 부어주는 사랑이 경험되어지면 첫 번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 힘으로 성령님은요, 야,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해봐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내가 순종할 때 1번의 힘으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1번의 힘으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그러면요, 이 핑크색과 같은 이 2번의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요, 1번보다는 2번이 더 동그라미가 더 크잖아요. 이게 영이 성장했다는 거예요. 영이 성장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번의 힘과 2번의 힘으로 또 3번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요. 그러면 3번의 부르심,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 부르심 가운데 가면 어떻게 해요? 1번과 2번의 힘이 되어서 순종을 하면 3번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의 힘보다는 2번의 힘이 더 크죠. 2번의 힘보다는 3번의 힘이 더 크잖아요. 근데 3번의 힘이 생긴 원인은 뭐라고요? 1번의 힘,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 2번에 경험된 하나님의 사랑이 더해져서 3번이 경험된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점차적으로 4번의 힘이 생기고 5번의 힘이 생기면 이 사람은 내 기도력으로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1번의 힘이 중심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뜻이죠. 예수님처럼 살아간단 말이에요. 기도력으로 어떤 응답을 받는 게 아니라 이 힘, 십자가와 무덤과 부활의 힘으로 영생의 가치를 발견해서 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을 하나 경험되어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2년째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빨리 여러분 타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맞느냐? 나는 주의 이름을 아는 자 맞느냐? 나는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가 맞느냐? 여러분, 이게 하나의 말이에요. 신앙과 삶이 하나인가? 이게 똑같은 하나의 말이란 말이죠. 나는 이 세 가지의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사느냐? 나는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정말 의지하느냐? 마지막, 신앙과 삶이 하나이냐? 이 세 가지의 흐름 앞에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나를 버리지 않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와 귀한 일을 풀어주시고 나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부어주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주를 찾는다면 저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이 그림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인정하고 있어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요.
1번의 힘으로 2번의 말씀에 반응해서 2번의 힘을 경험했고 1번과 2번의 힘으로 또 말씀에 반응해서 3번의 사랑의 힘을 경험돼서 3번의 힘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시편 9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그래. 내가 너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 인정한다. 너 하나님 주의 이름을 알고 있어. 참 고맙다. 그런데 주를 한번 더 의지해봐. 주를 의지한다는 말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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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방언을 해제끼고 막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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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게 아니란 말이. 바타 뭐라고요? 1번이 경험되진 힘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2번이 경험되어지고 1번과 2번의 힘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3번이 경험되어지는. 그래서 어떻게 4번, 5번, 6번, 7번, 8번, 100번, 1000번, 만번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기도력으로 응답받은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준 사랑, 내가 아버지의 일을 나도 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이 믿음의 진리 안에 선순환 안에 믿음으로 하나하나 반응했을 때 부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그 힘, 나의 힘으로 하는 게 내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힘으로 반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은혜를 부어주고 하나님은 주의 귀한 모든 일을 증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 정말 진정한 삶 속에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부러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경험되어질 지어다. 이 은혜가 부러질 지어다. 오늘 주를 찾는 자에게 귀한 일들이 경험되어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은혜가 경험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